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텐트를 10여 차례 접었다 폈다 하면서 잦은 이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부터 1년 동안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때 머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서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언약궤라고 나오지만 계속해서 언약궤, 번제단, 그리고 떡상, 또 분향단, 널판, 성막에 쓰이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구와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기구와 재료들을 전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듭니다. 조각목이 무엇일까? 조각목을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셔서 조각목으로 성전에서 쓰고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기구들을 만들라고 했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조각목, 그 시띠임 나무라고 하는 그 조각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글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조각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아카시아 우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의 그 히브리 명은 시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를 표기를 시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팀의 정확한 그 학명은 아카시아 레디아나 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카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그리스 아키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이 뭐냐면 돌기, 화살촉, 낚싯바늘, 걸고리 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카시아라고 하는 나무가 아카시아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그 아카시아 잎에 굉장히 그 많은 그 가시들이 돋아나져 있고 잎사귀도 두툼합니다. 그 특별히 이 시띠임 나무는 아라비아, 이스라엘 남부 그리고 애굽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이기도 한데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나무 잎사귀가 넓지 않고 그 둥그렇고 도톰하고 가시 형태의 띠를 띠고요. 그 광야 물이 없는 곳에서 그 연평균 강수량이 50mm 이하로 내리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저 나무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깊게 내립니다. 보통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그 400m에서 500m까지 내려가고요. 어떤 나무들은 2km까지 저 뿌리가 물을 찾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카시아 나무에는, 시띠임 나무에는 그 나무 자체에 수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강도가 굉장히 단단하고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를 먹는 일도 힘듭니다. 그만큼 이 시띠임 나무는 채취해서 가공을 하고 목재로 만드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잘 다루기도 쉽지 않고 다루는 것도 그 과정도 공정도 여유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띠임 나무를 취해서 성전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기구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성막이 있으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지성소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님께서 기구를 만들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기구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그 사해달라고 회개하는 회개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밑에 그림 보면은요, 저 언약궤가 저렇게 나오는데 언약궤 그룹들의 날개로 쌓여져 있는 저 언약궤 그 밑에 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저 움푹 패인 곳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어린 양이 그 흘리는 피를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저 언약궤 안에 움푹 패인 곳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대속죄일의 행사가 끝나고요. 만약에 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는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 죄를 대속하기에 불경했거나 잘못이 있으면 저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었고요.
그 성소를 지성소에서 나오면 그 성소에는 분향단, 떡상,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촛대를 제외한 촛대는 순금으로 만드는데 그 분향단은 1년 365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장소고요. 그리고 그 떡상은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 그런데 이것도 조각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나오면 그 성전 뜰에 성막 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소예요. 이건 떡상이었었고요. 맨 마지막에요. 쭉 넘어갔었는데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 분향단이다라고 하는데 저 분향단의 좌우에 있는 저 나무들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조각목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한 성전 기구도 조각목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각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질이 단단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정말 많은 백향목을 그 외부로부터 제공받는데 백향목은 두께도 크고 고다서 목재를 사용하기에는 최상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그 시팀 나무는 그 곧장 뻗어 있는 게 아니라 휘어져 있고 그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저렇게 널따란 그 만약에 판지를 만들고 그 어떤 그 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한 나무 전체가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이 시팀 나무는 한 구역구역마다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 전체로 뭐 분향단을 만들고 그 언약궤를 만들면 그 모양새가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원목에 이렇게 우리 지금 강당 안에 보면 이게 소나무잖아요. 이 소나무에 나이테가 있고 원목에 태가 있어서 그냥 원목을 사용해도 그 어떤 뭐 이렇게 칠한 페인트보다도 더 좋은 자연미를 주는데 조각목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고 옹이가 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굽어져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판자로 만들려고 하면 여러 나무들을 붙여야 돼요. 악교로 붙이고 조각을 잇고 그래서 어떤 한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가구인지 이게 뭐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정말 엉망진창의 가구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성전 기구들을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저렇게 각 모양의 틀을 짜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붓느냐 하면 금을 갖다 부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분향단을 제외하고 이 분향단은 그 시댐나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위에다 놋을 갖다 부었어요. 색은 금색이지만 놋이에요, 놋. 구리를 갖다 부어서 저 분향단을 놋을 만들어서 그 놋으로 저 위에다가 그 재물들을 태우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구들은 전부 그 널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널판은 그 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성전, 그러니까 성막 안에 전체이고 이것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저 그 구획을 뭘로 만드는 거냐면 저 널판으로 만드는데 이 널판이 48개의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48개의 조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널판 그리고 그 분향단 그리고 떡상, 언약궤 이거 전부 다 뭘로 그 위에다 도금을 하느냐 하면 금을 부어서 도금한 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팀 나무는요. 나무 자체로 절대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도금을 해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무예요. 이것이 그 시팀 나무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게 되었던 공통된 현상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 시팀 나무를 가져다가 그 성전 기구를 만드셨을까?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추론을 하면 저 시팀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가 있고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 시팀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 위에 도금을 하면 도금이 변하지 않는 최상의 나무이기는 해요. 강도가 단단하고 벌레나 좀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저 많은 널판을 조각목으로 이어 붙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사용해서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셨을까? 이것을 지난 주간에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뭘 하나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 저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를 만들기까지 정말 목수들의 손이 많이 가야 돼요.
깎고 다듬고 모난 것은 치고 대패질하고 그것을 갈고 정말 많은 손길과 정말 많은 그 공정 작업이 그 안에 담겨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조각목을 다듬어서 성전 기구를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꼭 무엇처럼 느껴졌느냐 하면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각목을 다듬어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다듬어서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생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시간이 좀 나서 성경 전체에서 생각이 몇 번 사용됐고 마음이 몇 번 사용됐는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라는 단어가 한번 361번 정도 사용되었고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다 합쳐서 1030회 정도 돼요. 정말 여러 번, 정말 그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 가운데 한 가지인데 재밌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는 어떤 성경 구절에는 마음의 생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한 가지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들의 생각이 여호와를 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그에게 그 이 일을 맡겼지만 계속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고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 굉장히 슬로우 스피치입니다. 나 말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사인과 계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나 그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냐 하면 모세가 생각했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자신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했었을 때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경우들이 성경에 정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너의 생각을 담았던 너희들의 기준과 가치와 너희들의 생각의 기준 가운데 너희들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기준과 가치를 너희 마음 안에 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계속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을 대적하는데 저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항복하면 나라는 존속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 남유다 그 조정과 왕들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하냐 하면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유다라고 한 나라를 존속시키고 멸망시키지 않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들의 정치적인 판단, 그들의 생각,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결국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를 멸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어디에 닿아 있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가치가 어디에 닿아 있니?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봉 씨가 말 침묵이라는 그 제목의 책이에요.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이 생각과 그 마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설명한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나름 탁월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보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생각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상상을 하던 공상을 하던 추론을 하던 어떤 것을 하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내가 경험했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들을 사람들은 사유하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이분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생각들이 멈춰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모든 방향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내가 이미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기반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생각들이 흘러가고 움직이는 것들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정말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이 생각들이 움직이는 통로와 경로들이 있는데 그 움직이는 생각들과 통로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과 비슷한데 이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그 마음을 그 생각들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만약에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쓴뿌리나 내 안에 굉장히 닫혀있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들이 이 마음의 경로와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흐름을 멈추라는 거죠. 멈춰놓고 그것을 멈추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살펴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을 하나 제가 깨닫게 되었냐 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내 생각들이 움직여져요. 근데 내 생각들이 움직여지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경험들이냐 하면 내가 마음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 생각, 그 감정들이 그대로 무엇이 되냐 하면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움직여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무엇을 결정하냐 하면 그 생각들이 마음에 담기는 순간에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담는 순간에 내가 무엇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냐 하면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이 되냐 하면 내 행동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우연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과 사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생각들의 흐름이 내 마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제안을 한 거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담지 않고 그냥 있는 사물을 그대로 관조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성찰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사유들을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다 무엇을 부어넣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움직이는 그 방향을 계속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경험했던 내 상처와 아픔과 내가 경험했었던 체험과 내 생각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막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명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뭘 듣냐 하면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 하면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담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생각들의 모든 기준들을 스톱하라는 거예요. 아예 없어질 수 없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없어져요? 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을 느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들어오다 보면 저 게이트 있잖아요. 게이트가 학교 다니는 그 학기 중에는 자동으로 열렸다 닫혀. 그런데 이렇게 방학 시즌이 되면 저 게이트를 자동으로 닫지 않고 수동으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이제 게이트를 이제 열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학교 경사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돼 있잖아요. 내리막길로 돼 있어서 올린 게이트를 수동으로 잠궈 놓지 않으면 저 게이트가 주르륵 내려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기준들은 강한 자극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강한 자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강한 자극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되고, 만약에 그 자극이 내가 생각하는 굉장히 아픔과 슬픔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스톱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스톱하고 그 위에 무엇을 부으라고 하는 얘기냐 하면 한 번 더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의 생각들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생각들이 너희 마음 안에 담겨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되어지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지키는 거냐 하면 주의 말씀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사는데 그 기준과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곳이 그 밀포드 비치가 보이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해변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집 담벼락을 치기도 하는데 그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층에 올라가다 보면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매일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밀물이 들어오면 바닷가 모래사장이 없어서 산책을 시키지 못하지만 이렇게 모래사장이 생기면 그 밀포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산책하는 그 애완견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봐요. 그런데 그 산책을 시키는 주인하고 애완견하고 놀이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 놀이가 뭐냐 하면 공을 이렇게 담는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휙 공을 던지면 그 강아지들이 쏜살같이 가서 그 공을 물어갖고 와요. 그렇게 계속해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완견의 주인들이 가끔가다 이 공을요, 모래사장에다 던지지 않고 바닷물에다 던져요. 그러면 이 개들이 바닷물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바닷가 가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면 아는데 모든 개들이 이 공이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들은 바닷물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주저주저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개들 중에서도 좀 나이 든 개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산전수전 다 겪은 개들. 그 개들은요, 바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날이 추우면은요, 이런 개도 봤어. 발을 물속에 이렇게 담궈봐요. 담궜다가 이 물이 좀 차게 느껴지면 도로 나와. 안 들어가. 그런데 제가 개들이 왜 물속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꺼리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개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고양이도 물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들은 목욕을 사람처럼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생에 풀어놓은 뭐 야생동물이 목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목욕 안 해요. 그래서 개들이 목욕하는 게 낯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개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낯선 환경, 낯선 경험이래요. 그래서 익숙한 것들을 개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물을 접하는 것도 낯선 환경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싫어하는 게 이 감정이래요. 털이 젖어서 속털까지 젖어서 그 물이 자기 피부에 닿는 그 감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문제는 개에 있지 않아요. 그 개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애완견과 함께 집에서 지내고 또 어떤 분들은 침대도 공유하잖아요. 같이 잠도 자니까 그 애완견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목욕하는 것처럼 애완견도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에겐 익숙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가에서요, 지금 그 공이나 나뭇가지를 주인이 던지는데 그 주인이 던진 공을 이미 그 물을 접한 강아지들은 금방 들어갔다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처음 경험하는 어린 강아지나 이미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것이 귀찮은 강아지들은 공을 한번 보고요. 옆에 있다가 주인 얼굴 한번 봐요. 진짜 신기해요. 이게 잠깐 사이인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공을 한번 보고 주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 공을 한번 보고 주인 얼굴을 보고 결정을 해요. 자기가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주인 얼굴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눈짓을 해요. 들어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들어가라고 하는 그 눈짓을 주는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면 그동안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줬던 주인이에요. 주인이 말하니까 들어가. 제가 옆에 있다가 강아지한테 이거 던져주고 너 들어가봐 그러면 걔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뭐가 없느냐 하면 저하고 어떤 커넥션도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강아지가 물속에 들어가기 싫은데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에게 말을 했던 그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의 생각을 멈춰.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과 가치를 내려놔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그 생각과 그 가치와 기준들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백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내 생각대로 들어가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 6장 11절 6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과 11절 6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이 판단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내 상처와 내 아픔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하면 스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스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그 한 4년 동안을 정말 잘 했어요. 뭐 교수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한국에서 잠깐 그 안식년차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뭐 잠깐 계시는 거니까 뭐 학점 딸 이유도 없고 그냥 그 공부하고 청각하고 계셨었는데 이때 이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큰 아이들이 그때 그 요한이가 이제 뭐 6살, 7살 정도 됐는데 요한이를 심하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도 심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왜 큰아이가 어린아이 팔을 잡고서 빙빙 돌리니까 그 돌아가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말레이시아 학생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을 걔가 그렇게 심하게 다뤄. 너 그거 말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말하긴 뭐래서 제가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찾아갔어요.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그 과정 가운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가 굉장히 뭐 학교적으로도 중요한 때였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 정말 주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찾아갔어요. 당신 아들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 그러니 좀 주의를 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 도미토리 4층이 그 기숙사도 있고 그 싱글 기숙사도 있고 그 가족 기숙사도 같이 있는 그 기숙사였는데 갑자기 방문을 뛰쳐나가더니 저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말레이시안 학생한테 가가지고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봤냐고. 이게요. 학생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냥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스튜던트 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다초정을 물어보면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희 두 사람이 이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4층에 사는 도미토리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 메모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분이 한국에서 가져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글을 쓰는 것도 나누는 것도 전부 내 몫이 된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것들을 하나 경험을 했느냐 하면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억울한 일이에요. 이건 불합리해요. 이것은 마땅히 고쳐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오늘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그 생각들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이전에 잠깐 멈추고 스탑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스탑하고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사고 마음이 아프면 그대로 얘기를 해요. 제 인생 경험 가운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도 덕이 되는 일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하면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방향들이 우리의 전부 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억울해요. 분해요. 나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내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와 가치들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다듬으셨어요. 나무를 다듬을 때 깎여 나가는 나무는 정말 아파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아파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데 때로는 그냥 한바탕 확 해붙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기준이고 나의 가치 때문에 지금 힘든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는 것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조각목은 그 의미예요. 시뜬나무는 그 의미예요. 깎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깎으라는 거예요. 뭘로 깎는 거냐 하면 내 생각과 기준과 가치가 기준이 되었던 너희 판단과 너희 가치들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것으로 깎아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깎여진 시띠나무 위에 무엇을 덧입히시냐 하면 내가 덮는 내 것이 아니라 금으로 그 시띠나무를 덮어요. 도금한다고요. 그래서 그 도금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가 되겠어요?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심지어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연약함조차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금으로 쌓으시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마음에 서운하고 마음에 섭섭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니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기준이었는지, 만약에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려놓는 그 자리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게 시띠나무로 깎여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깎여지면 주님께서 당신의 금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깎여지는 시띠나무는 많이 아픕니다. 굽어진 것도 펴야 되고 모자라서 다른 곳에 와서 붙여야 되고 그렇게 형편없이 얼룩덜룩한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그 나무 위에 당신의 금으로 부으셔서 당신이 영원히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있는 성정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가치와 기준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채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런 예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